예, 9월 둘째 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가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제 욥기서를 살피기 시작했죠. 오늘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 이제 15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할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아마 떠오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욥의 고난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과응보 또는 뭐 사필규정 이런 법칙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아마도 이 사회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말겠죠. 그리고 온 인류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은 참으로 인류의 온전한 생존에 참 중요한 이 삶의 원칙이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분명한 이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저기에는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읽어볼 때 이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묵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항상 어느 시대에 어느 때나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어느 것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 틀리지 않고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세상에 만약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 뭐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 완전히 약육강식의 그 세상, 적자 생존의 그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삶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건 진리고, 이런 사실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인과율 또 인과응보의 삶이 이제 구원하고 적용해 볼 때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구원과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는 일에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신앙 안에서는 인과응보의 삶이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듣고 살피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기 위한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서로 존중하며 바른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된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고난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원인을 이해해 갈 때 있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이 전쟁에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말해주는 거고, 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우연한 일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절대로 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의 삶은 축복이요, 불순종의 삶은 저주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셔서 이게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언약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결국 영적인 길을 잃고 영원히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삶들 속에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문화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나의 일, 이 나라의 일, 이 사회의 일, 이 세계의 일 속에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전쟁의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그런 영적인 삶이 존재한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우연한 일들로 말미암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욥기서를 읽다가 의문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10명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것도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갈 때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편적인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게 섭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먼저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무슨 독재 정권 아래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식 같은 그런 해석에 부딪히죠.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똑같이 지금 지적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자칫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약속, 이 창조의 법칙에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고 그 약속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준해서 하나님께 요구해라. 그럼 다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게 이 생명을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한 건 욥이라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결국 이삭은 죽고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오고 다른 일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지와 흙으로 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 이 생명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죽는 이 욥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비정함이나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탄도 육적인 모습은 없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사로 불순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죠. 이런 게 비슷한 게 우리가 이미 역사를 살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어떤 회초리로 사용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있었죠.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종아리를 좀 치고 와라. 좀 깨닫게 해주고 와라. 그런 거였는데 그들이 가서 한 짓은 뭡니까?
종아리를 치랐더니 종아리를 칼로 잘라버리고 뼈를 꺾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그러니까 왕들에게 또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 이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게 그 백성들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섬기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피를 짜내고 예사로 사람을 뭐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베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붙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월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욥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게 결국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고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한 사건만을 가지고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 때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해서가 아니라 꼭 전체를 잘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 땅에 임하는 그 계시록의 그 하나하나 그 이 시간까지, 마지막 이 말세지 말까지 우리가 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 성경의 이 역사와 순서를 따라 읽고 살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변론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 이제 욥의 친구들이 무슨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망연자실을 하다가 욥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듣고 이제 마치 욥이 자기가 의로운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욥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친구들이 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알겠다.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버려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막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욥이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답답한 욥이 하나님께까지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서론의 부분에서 또 이제 첫 번째 그런 변론의 부분이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욥기서의 두 번째 변론을 보면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5장에는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6장, 17장은 그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이 나오고 18장에는 이제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또 주장을 하고, 그러면 또 19장에는 욥이 답변을 하고, 그럼 또 20장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1장에는 또 욥기의 대답으로 이렇게 두 번째 변론이 여전히 뭐 똑같이 첫 번째 변론과 같이 악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론은 22장부터인데요. 거기 또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오고, 또 그러면 23장, 24장에는 욥의 답변이 나오고, 그럼 또 25장에는 빌닷이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죄하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 보면은 말수가 좀 줄어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 이제 길어집니다. 욥이. 그래서 이제 욥의 말이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31장에서 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내용을 쫙 들어보면 사실 참 목사인 저로서도 부끄럽고, 과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르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욥이 만약에 그것을 어겼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욥은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조차 늘 조심하고 생각조차 조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알 수 있죠. 23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잘못 오해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를 더 축복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확한 구절의 의미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죠. 뭡니까? 욥이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시려고 연단을 하시는 건데, 분명히 내가 정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또는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표준 세번역 23장 10절,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말을 하나님께서 뭐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막 이렇게 뭐 내가 그냥 견디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실 것이다 라는 거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건 좋죠. 우리가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보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런 의도로는 좋지만, 이 구절을 붙들고 내 마음 좀 그렇게 하나님 좀 정의롭게 정금처럼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친구는 이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말에 계속해서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인과율에 근거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그렇게 이제 31장까지 이어지는 건데, 31장에서 욥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니까 이제 정죄하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더 할 말이 없어질 그런 미천이 바닥난 그런 정도가 되고 말죠. 그래서 계속되는 32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전부 다 뭐 말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막혀버리고 마니까, 이번에는 엘리후라는, 거기 보면 이제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끼어들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30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죄하는 싸움이었다는 게 분명히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욥이 볼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 욥이 계속 그렇게 자기는 억울하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아니 그럼 지금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냐 하면서 욥에게 호통을 치는 거고, 세 친구들에게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반박도 못하면서 무슨 정죄하는 말만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어린 것 같아서 연장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좀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의를 차리려고 했는데 정말 듣자 하니까, 노인이라고 해도 뭐 공의와 지혜를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장자도 싹 무시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젊은이의 어떤 이런 이 냉철한 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싹 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의 주장은 33장 9절, 당신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얘기겠죠. 이런 말을 하는데, 스스로 의롭다는 말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나 주변에서 말을 하면 몰라도 어떻게 당신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냐. 남들이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냐? 당신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이 젊은이가 가진 어떤 이성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는 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욥의 뭐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인과율에 의한 판단, 이미 욥을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만큼 나는 말주변이 논리적이다,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좀 온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인과응보식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결과가 모든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 더더욱 어떡합니까? 사탄이 딴지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진을 빼고 다 말로 인해 서로의 관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인데, 입술로 수고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뒷맛이 어떡합니까? 쓰고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부부끼리든 누구든 어쨌든 뭐 말로 이겨도 이게 뭐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그리하면 듣게 될 것이요, 들으라, 그리하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떠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죠.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들리는데, 내가 내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조용히 좀 잠잠히 나를 내려놓고 입은 다물고 귀를 열어야 이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그게 듣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할 말이 더 많고 따질 말이 더 많고 이러다 보면은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는다면 잠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보면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실수를 하는데, 이 잘 듣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이제 보는 것으로만 뭐 인과응보식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지혜를 굴렸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보이는 게 전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결국 저들의 철학과 논증, 지식과 경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정교하고 예리한 칼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친구를 정말 괴롭게 하는 무기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들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야, 그 기도만 하니까 되는데도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더니 뭐 11절 됐더니 이래. 넌 그걸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쉽게 던지는 이런 얘기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요, 그런 이제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계속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없고,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나마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뭐 욥이 좀 낫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의 말조차도 이제 무지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을 통해서 자꾸 이제 알게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바르게 아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왜 왔는지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온전한지 그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전체 내용 구조를 볼 때 욥의 고난이 닥치는 것은 불과 앞에 이제 2장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뭡니까? 그 대화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화, 이 대화가 책의 사실 이 욥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기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폭풍 같은 질문들이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뭐 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막 묻고 싶다. 뭐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는지 난 듣고 싶다. 이러더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부로 말한 그 입을 부끄러워하고 고백을 하죠.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죠.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욥기의 끝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읽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모른 채 무슨 재산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뭐 남보다 조금 뭐 더 가지거나 뭐 더 알거나 뭐 더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엘리바스나 소밧이나 뭐 빌다 또는 나중에 이제 젊은 친구 엘리오 같은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도 금방 이제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모르지만 지금처럼 욥이 받는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볼 때 이제 슬슬 그들 안에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어떻게 됩니까? 태만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버렸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 자꾸 교만해지죠. 그러면 이제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 형상화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게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욥처럼 회개가 튀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다고 착각할 뿐이지 정말 바르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 모든 인류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엉뚱한 이론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욥이 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42장을 보면 욥이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욥을 가장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바르게 가기 위해서 더 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더 책망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약속도 잘 지키고 옳은 길을 걷는 이 과정에도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고 바른 길을 더 잘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약속된 길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책망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이걸 통해서 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책망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누군가 뭐 말이 들린다라는 거, 뭘 읽었을 때 깨달음이 온다,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온다라는 건 참 축복되고 감사한 겁니다. 책망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물론 비록 감정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들을 때 떠오르는 그 1차 감정을 우리가 좀 잘 다스려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부분 욥기서의 교훈으로 우리가 들어왔듯이, 뭐 성도에게 고난을 잘 참고 인하면 나중에 2배 축복이 온다, 이거는 이제 욥기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욥은 이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하나님께 2배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도의 인내는 어찌됐든 복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참기만 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 뭐 어쩌고 하면 더블로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루하리만큼 긴 그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들이 이 욥기서에 가득 나와 있는 걸 볼 때, 오히려 이 욥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변론은 이런 고난은 바로 인과율에 의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따라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의로웠던 욥에게 고난이 시작돼서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지 아닌지, 선한 신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겨내라,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가는 그 독자들도 그래서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거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보다 더 선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는 무슨 신정론이라는 뭐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도 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경우 결국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의로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좀 사탄이 시기하고 저들을 그 신뢰로부터 파괴하려는 그 영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든지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뭐 우리 현실 속에 예를 들면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뭐 교통사고를 나서 뭐 교회를 가다가 뭐 죽는다던가, 정직하게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너무 힘든 그런 이런 일들을 겪는다든가, 서로 열심히 돕고 사는 가족이 한순간에 막 무슨 술 취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한평생 뭐 누가 죽거나 또는 불구가 되거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거나, 그 부모가 가서 뭐 가난해서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한 것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된 게 아니라 그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서 뭐 죽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현재 저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인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 실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보면 그나마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그 움직이는 그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놓은 곳에는 그대로 있는 그런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지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유지를 지닌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땅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의지를 지닌 그 하와가 자유의지를 지닌 뱀의 꼬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길로 들어서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을 만드셨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할 것을 분명하게 계획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들을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프로그래밍 했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운명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강조하다가 자칫 운명론을 마치 우리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멜번에서 이제 출발한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시드니로 부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멜번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각각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가이드를 하시겠죠. 시내산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 언약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시드니가 아닌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가이드를 무시하고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때 결국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저들을 되돌아오도록 부르신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지금 살폈어요.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면서 시작하신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 우연한 일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운전을 하면서 이게 정말 바르게 달려도 뭐 마약이나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존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이 창조의 섭리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욥의 경우처럼 뭐 영적인 사탄의 참소에 의한 일들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든 사람이든 이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각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라는 걸 잘 알아서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르고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성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기보단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정확히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되고요. 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정말 완벽하게 바른 길을 향해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욥기를 통해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할 경우 인과응보의 법칙을 역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정죄감이나 욕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게 만든 후에 이제 그러면 거꾸로 이제 사탄이 정죄감을 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올무에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사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인 사탄까지 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혼란과 예기치 못한 그 비극들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그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격리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바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절망하고 혼자의 그런 감정 속에 침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에 걸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길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대부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될 섬김의 삶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삶의 길에서 우리가 고나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라도 우리가 욥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이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이 백성다운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시가서 다른 것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사람들은 이 편안한 세상이 되면 하나님을 잊고 욕심에 더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더 나아지면 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분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사명의 길을 걷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가능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봐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언약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되점검하고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이 욥기서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으로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자됨을 알고 그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뜻을 정한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그런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참된 빛을 밝히며 끝까지 주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길 속에서 참된 빛된 소금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